열왕기하 14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오늘은 감사큐티 365의 진행에 따라서요, 조금 전 읽은 열왕기하 14장 24절 25절 말씀으로 축복의 의미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뉠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던 그 여로보암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흔히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면요, 이제 앞절에 나오는데 41년간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다스렸고요. 그때의 영토가 솔로몬 때보다 조금 더 커질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24절 조금 전에 읽으셨지만 딱 한 줄로 요약합니다. 그를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끝납니다. 세상에 역사가가 쓰라고 하면 참 할 말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냥 악인이었습니다. 이걸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룬 업적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는요, 과연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대통령이든 혹은 장관들이든 정치가들이든 어떤 기업을 이끌어가는 CEO든 연예인이나 어떤 위인들, 어떤 관점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보고 있을까요? 과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눈으로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무언가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처럼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사람처럼 판단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과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여로보암이 잘 나갔던 이유는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여로보암 2세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이후로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 예후가요, 아합 가문의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됐거든요. 그리고 여로보암 즈음에 남유다의 두 왕도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혼란하던 시대였는데 41년이나 나라를 다스렸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또한 그렇게 많은 영토를 차지한 거요? 대단한 일입니다. 만약에 당시에 여러분 신문이나 이런저런 미디어들이 있었고 자서전 이런 거 있었으면 진짜 할 말 많았을 겁니다. 다큐멘터리에서 계속 나왔을지도 모르죠. 이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요. 그를 통하여 이루어진 태평성대에 대해서요. 어쩌면은 이 사람이 행한 그 종교 정책, 여로보암이 어떤 걸 했냐면 사람들이 남유다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마음이 그들에게 돌아갈까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했던 겁니다. 어쩌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도 미디어가 있었다면 칭송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다 국론이 분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였다고 아마 미화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한동안 계속해서 그의 이제 아버지 때로부터 아람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로부터 압박을 받았는데 드디어 벗어났다라고 또 칭송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가 행한 악한 행위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땅 한 평도 그들의 것이 될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덮지 않으셨다면 25절 같이 함께 볼까요?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아멘. 여로보암 2세가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보겠다, 내가 정말 이 나라 잘 사는 나라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때에 계속해서 아람을 통하여서 고통받던 사람들, 그 압제에서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심판받던 사람들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신 것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남왕국 유다도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세운 언약 때문에 그의 아들들, 그의 자손들에게서 왕위가 이어지게 하시고 그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북왕국이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모세와의 언약은 그렇게 깨뜨렸을지 몰라도 그들의 조상들과 한 언약이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있어서 이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열왕기하 14장 27절을 보면요, 야훼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망할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 때가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으니까 하나님이 참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선지자들의 눈에 봤을 땐 이 나라가 정말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고, 정말로 그 멸망 바로 코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앞서 말씀 잠깐 언급드리긴 했지만 이 사람의 증조 할아버지는 예후입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아합 집안에 심판을 내렸거든요. 하나님이 아합 집안,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열심이었던 그들을 멸하시는데 예후를 쓰셨거든요. 예후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한 그 행동,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그것 때문에 너의 자손 4대까지는 내가 너의 왕위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여로보암 2세가 정말 잘해서, 그의 리더십이 탁월하고 그가 훌륭해서, 신하를 잘 써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여로보암을 도구로 쓰셔서 이 모든 일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누구도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그래도 굶지 않고 지내고 계십니까? 삶 가운데 무엇에 부족함이 없이 지내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잘한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수고한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조상 잘 만나서 그런 걸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어서 내게 주신 겁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모님 잘 만나서가 아니라, 내가 아내나 남편 잘 만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셔서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기에 바쁠 겁니다. 우리 자식들 자랑하기에 바쁠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대를 잘 타고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이전까지 그들을 괴롭혔던 아람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굉장히 약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던 나라가 약해졌으니까 여로보암이 그 기회를 타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친아수르 정책을 폈거든요. 아수르의 조공도 바치고 아수르랑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로부터 괴롭힘 당할 일도 없겠죠. 그리고 나라가 영토가 넓어졌으니까 그 당시에 주요한 교역로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람이 다 차지하고 있던 것들, 다른 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것들을 차지하고 교역로를 확보했습니다.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니까 돈 잘 들어왔겠죠. 땅이 넓어졌습니다. 당연히 곡식도 많이 생산할 수 있었겠죠.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서 태평성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잘나서가 아니라 시대를 잘 타고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왕과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왕이 적절한 정책을 폈다고. 군사 정책이든 외교 정책이든 경제 정책이든 잘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말 좋은 기회 놓치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 기회를 살린 것만으로도 참 대단합니다. 하지만 아모스 선지자가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을 책망했던 걸 보면 사실 그 모든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치, 방종, 아모스 선지자가 비판했습니다. 배가 불러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과하게 누리고 사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든 모습에 대해서 책망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요? 우상을 더불어 섬기면서 화려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화려한 종교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책망했던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 선지자가 비판했던 것을 보면 그들의 신앙은 피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우상도 섬깁니다. 오히려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면서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통해서 왔던 다른 신들도 겸하여 섬깁니다. 내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게 그들을 향한 비판이었습니다. 아모스 6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자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 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할 날이 없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과연 심판이 오겠냐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41년이나, 말이 41년이죠. 진짜 긴 세월입니다. 41년 동안이나 나라가 평화로웠는데 이 나라가 무너진다고? 멸망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요,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델의 제사장들, 아모스는 남쪽에서 왔거든요. 그를 향하여서 너는 너네 나라로 돌아가. 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왕을 비판하는 거야? 너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모반을 획책하는 거 아니야? 스파이 아니야? 이러면서 오히려 핍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십니까?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불과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왕들이요 계속해서 6개월, 한 1년
6개월, 1년, 22년 다스리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해서 왕이 뒤집히고 뒤집힙니다.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나라는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요. 정말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안에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자, 그때가 정말 돌이킬 때였던 것이죠. 평안할 때가 돌이킬 때였던 것이죠. 평안할 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였던 것이죠. 문제를 만나서가 아니라 지금 잘 나갈 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지금 너무나 평안하십니까?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진짜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대체 저를 통하여 무엇 하시려고 제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은혜를 주신 겁니까? 제가 제 능력에서 벗어난 많은 것들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엎드려서 귀를 기울이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생긴 다음이 아니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돌이킬 기회가 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심판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태평성대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고 사회적으로도 불의가 만연했습니다. 혹시 그 최초의 문서 예언자가 아모스 선지자라는 거 아십니까? 문서 예언자라는 건 예언한 걸 글로 쓴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전 7세기, 8세기, 7세기, 6세기까지 이제 등장했던 선지자들을 말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최초의 예언자는 아모스입니다. 그 아모스는 남왕국 출신이었는데 북왕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지자 출신도 아니고 선지자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일 열심히 하며 먹고 살만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부르셔서 너 북왕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했습니다. 왜요? 태평성대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데요? 곧 심판이 닥칠 거니까. 지금 그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가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잘 아시죠? 충격적인 가정사. 하나님은 그 충격적인 가정사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실태를 폭로하셨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었죠.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을 겁니다. 설마 망하겠어? 설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심판이 오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영토가 넓어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잘 살고 도시가 발달하고 있는데 이게 무너지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누구도 그걸 막을 수가 없고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이것을 불러와야 됐다는 걸 생각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소출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어느 한 해는 정말 풍년이 들어서 많은 것들을 거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고를 넓힌 다음에 그 곡식 창고마다 가득 채워놓고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내일을 생각하면서 내일도 나는 평안할 거야, 내일도 나는 즐길 거야, 내일도 나는 누릴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밤 내 영혼을 찾는다면 너의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 하지, 내일 바꾸지, 지금은 조금 힘드니까 다음에 하지, 지금은 당장 내가 바쁘니까 다음번에 교회 가자.
다음번 예배 드리자. 다음번에 기도하자. 조금 여유로워지면 기도하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유로우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형통하면 굳이 하나님의 음성 안 듣습니다. 쫓겨야 기도하고 문제가 생겨야 동아줄이라도 잡으려고 하죠. 여러분,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기도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엎드려야 될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갑자기 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환란이 닥치면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축복의 의미입니다. 여로보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풍성함을, 풍요로움을 누린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이 그들의 눈을 가리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복은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도구로 그분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진정한 복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이 보는 그 눈으로, 세상의 화려함을 쫓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서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안하다, 문제없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할 때 갑자기 환난을 당하여 어지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 긍휼히 여기셔서 이토록 부요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긍휼히 여기셔서 이토록 부흥시키셨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백성들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료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모든 기도마다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옥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트리키의 성지 탐방 일정 가운데 담임 목사님과 팀원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가지고 나온 문제 놓고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